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은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왜 구원받아야 될까요? 그 얘기는 왜 예수 믿어야 될까요? 라는 물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또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물어보진 않지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 그리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어서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구원받아야 될까요?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데서 건진받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누군가는 다 한 번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네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심판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는데 그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생명이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이유였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구원받아 거듭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조건으로 예수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거라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는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듣고 또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럼 감정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으로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임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또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할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세울 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조건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된 그 상황에 예수님 보내주신, 그래서 율법에 비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이름을 부르고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린 구원받으면 다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것이 끝이라면 다 죽어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온갖 시스템과 문화와 그리고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 속에 또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감에 있어 영적인 싸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시스템, 문화들과 겪으면서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근거, 나 진짜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증거, 근거가 무엇일까? 수많은 문제나 갈등이나 시험들이 올 때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것이니까. 먼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이에요.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쓰여진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성경이 쓰여졌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고 성경을 상고할 것이고, 그 영생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네, 세상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성령님의 증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인으로서 말씀해 주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 읽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성경 읽는 게 재밌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물론 학문적으로 그냥 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과는 다릅지요. 세 번째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확증은 바로 내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된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자녀이기 전과 자녀인 다음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 행동했던 것들을 이제 그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그분이 아세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그분이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보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개들은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로 살아요. 멍멍 짖고 또 기어다니고 또 꼬리치고 사람들 좋아하고, 또 사자는 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자의 위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뭘로 태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그 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럼 뭘로 태어났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는 누구 자녀였을까요? 네, 하나님 자녀 아니었어요. 마귀 자녀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마귀한테 배워서 너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요, 너는 이제 빛의 자녀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 빛이시니까 참빛, 하나님 세상에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네요. 예수님으로.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들이 자녀들이 막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수준이 있어요. 유아기 수준이 있어요. 또 청소년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의 수준이 있고 어른의 수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는 좀 수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른처럼 행하지 않는다 해서 막 태어났긴 났는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어떤 것들 일하지 못한다 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뱃속에 임신해 있을 때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하고 눈도 뜨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데도 우리는 짐승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 거듭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도 몰라요. 봉사할 줄도 몰라요. 섬길 줄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니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일단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활동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먹지도 않고 또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하지도 않게 되면 점점 약해지다가 병들다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이제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고 영접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가버린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희박해졌다가 나중에는 구원을 잃어버리게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돼 있어야 돼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장해 가라. 성화돼 가라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마귀에게 노출되고 마귀가 틈타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마귀의 멸망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해요. 마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타겟으로 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의 자녀들이니까. 근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왠지 어려움이 많아져요. 그거는 마귀가 벌써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모든 게 다 펼쳐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핍박도 생기고 넓은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이 좁아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열심히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나 자신을 날마다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선교사였어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전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대만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손되었으므로 사단에게 내줬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값은 사망이라 구원받아야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막 섬기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흔들려서 또는 마귀한테 유혹돼서 또한 믿음이 파손돼서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유지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구원받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 사도 바울은 이처럼 구원받고도 버리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던 것처럼 또 데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세에는 지금 어느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경제든, 심지어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는 공부까지도.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역사 이래에 하나의 질병이 전 세계에 전염되어져서 이처럼 되어진 것이 어쩌면 역사상 처음이라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감기잖아요. 근데 이 감기 하나가 전 세계에 퍼져서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게 두려워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감기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사스가 왔을 때도 참 무섭다 했어요. 뭐 중국만 쓸어가는 것 같았지요. 또 메리스가 왔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메리스보다 더 강한 코로나가 왔어요.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진화돼서 변종돼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 경제가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참 많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성경에는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이게 어쩌면 마지막 징조의 시작이에요. 마치 임신한 여자가 출산하려고 하면 그 징조가 있잖아요. 통증이 점점 간격이 좁아지면 이게 아기가 날 수 있다. 초산일 때는 좀 당황스럽겠지만 둘째, 셋째 날 때는 경험해보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잘 되기 원하세요. 복되기 원하세요. 근데 왜 이런 고난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믿음 생활 하다가 잠깐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한눈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딱 재림해버리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와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제 구원의 확신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는 이렇게 준비했으면 참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이제 다 됐다가 아니에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거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졌어. 그러니까 난 걱정할 거 없어. 이게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었어요.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대체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장 5절에 그러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는 이제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주어졌어. 그냥 복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지식의 절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이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할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한 절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절제, 또 절제 인내. 절제하려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내해야지요. 화내는 것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또 싸우는 것도 등 절제하죠. 절제의 경건은 거룩한 삶이에요.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성에 천미한 자가 됐다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는 바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요, 맹인이래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취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굳게 붙잡아라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행하라고 하네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에요. 동전 납뒷면과 같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참 잘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귀신들도 믿는다네요. 그리고 떤다네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증명받았다.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요, 할렐루야 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과 똑같이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되겠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우리는 좀 고심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신약성경 마지막 책이네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백부자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생명수 샘물이 나는 값없이 영생을 주시겠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냐고 세상에 난리와 소문을 들으면서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육신적인 모든 삶이 망가질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믿음 없는 행위죠. 바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난리와 소문으로 두려워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바르게 말씀 가운데 행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죄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면 우리는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를지라도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만 하다가 정말 생명이,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속에 있지 못하고 믿는 흉내만 내다가 교회만 다니다가 그러다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고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를 저 복종시켜노라.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변화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 성장해 가고 구원을 이룬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 이 구원을 놓치지 마십시다.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서서 어떤 경우에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그리고 사울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또 대마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더 잘 살을까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놓치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믿음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냐고 구원의 확신으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을 지켜나가는, 유지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